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응답의 역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을 향한 상달의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저희들이 함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친교의 시간,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떠레고 주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알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게 날 먼저 사랑했네. 거짓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서 저 포도배요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배속했네. 나그네물 널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쳤을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아 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사탄의 사망 권세 아래서 어두움 속에 있었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유혹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시험과 고난이 올 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을지라도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에녹처럼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교만과 혈기, 고집과 죄성은 십자가에 못 박고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의 위협은 세상을 삼킬 듯 하고 많은 성도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처럼 길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위협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망이나 위협이나 적신이나 칼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상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죽게 하듯 하여 하늘의 상만 바라보게 하시고 수고함으로 교만하지도 시험에 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 많고 부족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6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주리니. 아멘. 오늘 이 바탕의 말씀으로 잘 믿고 잘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는 이런 의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온통 우리의 삶에 대한 인생의 전반을 어떤 운명에 이렇게 내어 맡기고 추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것들, 이런 현상 중에 여러분들이 이 폰을 딱 열면 제일 흔하게 접하는 것이 오늘의 운세, 올해의 운세,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지난해에 운세 사업으로 이렇게 쓰여진 돈에 대한 액수를 인터넷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5억이 아니라 5조가 넘는 돈이 이 운세 사업에, 통계 자료만 그렇지 여러분 그보다도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국의 이 문화에 이 운세 사업, 이 점치고 사주 보는 사업에 올인되어 있는가. 여러분, 점주가 우리나라에 45만이라고 합니다. 목사의 숫자가 10만이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4배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점 보는 집에 단골 손님이 집 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골 손님이 집 사고 복채를 많이 주는 사람이 장로고 건사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점 보셨습니까? 도리도리 하면은 그래도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 단골이 집사라고 하니까 여러분 저거 겁이 나요. 저도 이렇게 손금도 보고 해봤지만은, 당신은 이 명이 좀 기네. 그 50살 때 큰 위협이 올 텐데 조심해라. 뭐 이런 그 손금은 이제 취미로 장난삼아 보기도 하고, 뭐 생명줄이 길고, 뭐 재산 그 선이 뭐 길고, 아무튼 이런저런 이런 내용들이 문화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다지 여러분 유쾌하거나 상쾌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간증한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간증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병사로 입대하여서 병사로 입대하여서 이 군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수막에 병사 여러분들도 시험을 쳐서 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병사는 용기를 내서, 아니 내가 장교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서 그 시험에 응하려는 열정으로 이제 저기 아랫역에서부터 강원도 시험 치는 장소까지 이르게 됐는데, 교통이 너무 불편한 때라 강원도 그 종점까지 갔어도 그 시험장까지 가려고 하면 몇십 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강원도까지 가는 차도 이미 어두워서 도착을 했는데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물어 가다 보니까 해도 이제 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물어볼 사람도, 물어볼 수 있는 집도 없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가다가 보니까 정말 오막살이처럼 작은 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병은 그냥 시험 친다는 그런 일념의 마음으로 가서, 계십니까?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하니까 이 불은 살랑살랑하게 이렇게 비추는데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크게, 계십니까?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하니까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가씨가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그 아가씨를 본 이 사병은 머리끝이 그냥 막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완전히 이 등은 닭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아가씨가 물어보는데, 내일 시험 치러 가는데 하룻밤을 자고 가려고 왔습니다. 말이 그냥 막 더듬으면서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그 한복 입은 아가씨가 들어가고 이번에는 한복 입은 아저씨가 나왔어요. 아저씨가 나왔어. 어떻게 오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내일 시험 때문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더 이제는 이제 초죽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죽었다 하고, 이제는 내가 여기서 죽는 모양이다 하고, 기신해서 올려 죽든지 기절해서 죽든지, 죽는 것은 이만 이 지명이 정해졌으니까 담대하게, 내일 내가 장교 시험 보러 가려고 여기 왔는데 어떻게 오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듬는 말을 떨면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다름이 아니라 오늘 신혼 첫날 밤을 이곳에서 지내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 사병께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 첫날 밤이에요. 첫날 밤. 그러니까 이 한복도 아직 벗지도 않는 상태인데 들어온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잘 수 있는 집을 가려고 하면 10리를 넘게 10수리를 가야 되는데, 사병께서 여기 주무시고 내일 시험 치는 장소를 가십시오. 우리는 길을 알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신혼 그 부부가 이 사병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병사가 내일 장교심을 보는데 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병사가 하나님을 믿어서 장군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였어요. 딱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장군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 딱 기도를. 근데 기도를 들으니까 자기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는데도 그래도 마음에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왠가 하면은
귀신이 아니라고 하는 걸 그냥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살았다는 거예요. 예. 살기는 살아요. 사실 여러분, 육신이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영혼이 살아야 되는, 이 영혼이 일깨어나는 이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냥 잠을 뒤치락거리다고 하면서 이게 사람이 그냥 귀신에 유혹된 것 같은데도 뒤척이면서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장교 시험을 잘 치고 합격이 됐어요. 합격도 너무 잘 한 겁니다. 예. 그리고서 그는 그 병사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이 어젯밤의 이 사건들은 마음속에 콱 박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가 소위가 되고 대위가 되고 소령 중령이 되면은 부대장이 됩니다. 예. 대대장이 되는데 그 사람은 잊을래 잊을 수 없는 그 상황을 그 지역에 가서 이 부대장으로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 지역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대대장이요, 산지 사방을 다 뒤집어 봐도요, 이잣없이 그곳을 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대장이 찾는 것들을 포기를 하고 늘 마음에 담아있는 내용을, 여러분, 대대장만이 아니라 이 중령, 대령이 되고 그 사람이 소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준장, 소장, 그 위에가 뭐죠? 예, 중장입니다. 별 3개입니다. 별 3개면은 여러분, 최고 높은 우리나라의 참모 총장 밑에 직급이에요. 총장은 별 4개인데 이 중장은 별 3개예요. 참모처장입니다. 참모총장 밑에 참모처장, 대통령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 그냥 대통령 밑에 총리예요. 총리. 굉장히 높은 그런 신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 중에 아직도 나는 그때 그 순간의 그 기도와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믿게 하여 주었던 예비한 천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는 뭐가 없어요? 있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것들 그냥 막연하게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내 몰라라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의 첫사랑의 그 죽어있는 감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보다도 훨씬 더한, 저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보태고 뺄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간증을 했지만 더 그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한 번, 2번 들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꾸만 안주하고 자극을 해주면 한 걸음 나아가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잖아요. 예?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니까. 자, 그러면 이 여러분 예화와 잘 살고 잘 믿겠다는 이 우리나라의 이 문화 속에서 그럼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내용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은 어째 보면은 여러분 이 1절로 5절 말씀을 예를 비유적으로 할 말씀입니다. 이 6절 말씀 그 제일 앞에 뭐라고 합니까? 제일 앞에 뭐라고 합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비유입니까? 1절로 5절 말씀에 대한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한 비유로 말씀한 내용이 포도원에 뭔 나무 심었다고? 금방 또 잊어버렸네. 포도나무에 무슨 나무 심었다고? 교회 옆에 있잖아. 이제 자라고 있잖아, 무화과 나무가.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성경적으로 의미하는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포도나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무화과 나무가 어느 나라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지.
자, 그렇다면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은 몰라서 안 하는 거죠. 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어느 나라를 가리킨다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누구냐고? 우리입니다, 우리. 이 포도나무와 이 무화과나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표현하면 나입니다, 나.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1절로 5절 말씀에서 그 1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인하여서 해받은 일, 제물에 사람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인하여서 심판받는 내용. 그 다음에 그 18명 죽은 내용들에 대해서 망대 무너진 이야기 나옵니다. 이 망대 무너진 이야기를 그 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말합니다. 자, 1절로 5절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냐? 3절에서 이 그 제물의 피를 발라서 심판받는 내용을 3절에, 그리고 4절 말씀에 대한 18명에 대한 심판을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3절과 이 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오늘 비유의 오늘 본문에 대한 바탕이 되는, 그라운드가 되는 말씀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5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회개가 뭐냐는 거. 여러분,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회개지만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릇된 삶을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바른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여러분 안 돌아서고 오늘 9절 말씀의 내용처럼 찍어서, 그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열면 좋거니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는 거예요. 이 찍어버린다는 것은 가지치기가 아니에요. 대목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뿌리채 말라버리도록 심판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돌아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돌아서야 될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빠지잖아요. 명절도 얼마 남지 아니하고 돈벌이도 해야 되고, 이 친족이 결혼을 하는데 내 아니면 누구 가겠느냐? 집사님 안 가도, 장로님 권사님 안 가도 하나님 가면 되는 거지. 예배가 우선이지. 잔치 가는 게 우선이에요. 아유, 오랜만에 이렇게 해외에 있던 친구가 들어왔는데 골프를 한번 쳐야지. 등산을 한번 해야지. 여행을 한번 가야지.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가치관에서 돌아서야 된다니까. 이게 회개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돌아서는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바로 믿고 잘 사는 길이 여기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믿고 잘 살고 그 잘 사는 것이 돌아서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연세된 성도가 개촌을 했어요. 연세된 성도가 개촌을 했는데 서울의 대형 병원이면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병원이에요. 거기에서 이 2달을 넘게 오랜 시간 동안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보면서 아유, 목사님, 저 갑자기
그 가운을 안 입고 이렇게 올라가셨네. 오늘 예배의 컨셉이 이렇게 노가운입니다. 우리 장로님에게는 목사님 가운 안 입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목회자 가운 없는 날입니다. 그렇게 장로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럼 왜 이 예배에 가운을 입지 아니하였느냐는, 입지 아니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바로 알려드리려고, 이 연세 드신 성도님이 대형 병원에 그 어림잡아서 이제 제 이야기 받은 게 수백만 원, 2천만 원 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 요청을 했는데, 목사님 빨리 퇴원하고 빨리 수술하고 빨리 치료되고 그래야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한 주인공들인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계속 가고 너무 오래 가니까 이제 잊어버리고 있던 상태에서 이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는데 봉투를 가져왔어요. 무슨 봉투냐?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 양복이 조금 이렇게 오래된 것 같은데, 입기 전에는 20년 전에 양복을 제가, 그 20년 전에 양복이요, 좀 값이 나가는 것은 20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복은 오래돼도 살 때 그 모습 그대로 세탁하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양복을 이렇게 사라고 했는데, 양복을 살 수 있는 돈이 훨씬 넘는 돈이었어요. 얼마였는지 여러분 궁금하죠? 70만 원이었어요. 70만 원.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멋진 양복을 샀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받고 그 다음날 저 아내랑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딘가 하면은 구미 제1모직. 여러분들 가신 분 있을 겁니다. 그는 100만 원짜리가 90% 세일해서 10만 원 하는 데가 있어요. 그 가보니까 옷이 없어요. 2월 상품이라 잘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구미하고 김천에 대형 매장이 있습니다. 그 매장으로 갔는데 그 매장에 딱 가보니까 이 옷이 멋있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도 가니까 50몇만 원 되는 60몇만 원 되는 이러한 옷을 많이 다운시켜서 22만 원 정도 이렇게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림잡아서 70만 원에서 22만 원 사면 얼마 남습니까? 계산을 워낙 48만 원 남잖아요. 그래 이분이 돈이 많은 분도 아니고 참 이분의 마음이 너무 귀해서 저 아내랑 손을 잡고 감동이 되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딸에게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주시고 복을 다 간절히 기도하고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이 남은 돈을 너무 귀하게 써야 되는데 그분이 돈이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록 오래됐지만 정말 비싼 옷도 입어봤습니다만 너무 감동이 되고 가슴 떨리는 돈을 받았어요. 이 돈을 받는 돈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맡긴 돈을 걸맞게 써야 된다는 사명이 저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48만 원이 남았는데 거기에다가 52만 원을 보태면 얼마죠? 여러분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100만 원 되잖아요. 100만 원. 그런데 이 100만 원을 선교사님에게 제가 보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여기에 설교한 우리 최감렬 목사님, 몽골 몽잉 오스 교회 화재로 인하여서 얼마 전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하고 결의를 해서 정말 완전히 다 타버렸다. 기도 공부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방법을 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길을 내서 이렇게 해 주도록 하고 그 선교사님에게 50만 원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둘이가 아니에요. 보니까 또 50만 원은 태국에서 정말 이 선교사님은
어떤 물질 자체에 대한 어떤 개념보다 선교에 대한 오로지 오롯한 마음이 불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그 아내도 이제 어렴풋이 아는 분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유치원 원장이었습니다. 유치원 원장이었는데, 제가 뭘 했는고 아르바이트를 했는고 하면 그 현수막도 이렇게 위탁을 해서 이 달고 하는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떼서 갖다 주면 하고 했는데, 이분이 저를 부르더니만, 전도사님, 현수막만 하지 말고 이 유치원 아이들의 가방에서부터 옷에서부터 놀이기구 앞치마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오다를 준 게 한 학기 등록금이 나올 정도로 많은 오다를 줬어요. 은혜를 입었는데 추적을 하고 추리를 해서 그분 전영상 선교사님, 태국 선교사님, 그분에게 이 50만 원을 주고 아름다운 이러한 그 모습들이 그대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선다는 것은 해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 데가 아니고 바로 실천을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서 여러분 덧붙여서 보니까 저도 보내고, 우리 교회 문경시민교회로 누가 우리 교회에서 안 보냈는데 100만 원을 누가 보내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불과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아는데, 바로 시간이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들으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상황 속에 흘러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 잘 산다는 것, 여러 기준이나 여러 원칙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것, 선한 일을 선교하려고 하는 것, 봉사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자꾸만 이 동맥경화처럼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막히는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흘러보내는 섭리나 계획들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고 사단의 꼬봉되고 사단의 심부름꾼 되니까 이렇게 딱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이에요? 50년 지났잖아. 50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몇 년 지났어요? 지금 10년 지났잖아. 10년. 이게 믿음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는 여러분 벌초했잖아요. 벌초. 지난주에는 제가 월요일부터 그냥 이 벌초 좀 해보려고, 본문을 잡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월요일부터 쭉 금요일까지 준비를 다 했습니다. 가니까 제일 연로한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원로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차도 제일 안에 그냥 주차를 내놔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늦게 가서 제가 죄송하고 했는데, 그보다도 더 먼저는 이 장로님이 또 어제 왔다가 또 봉사를 하고, 오늘 바쁘니까 어제 봉사를 한 장로님도 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감동스러운 것은 어저께 동원된 분이 13명인데 13명이 음료수를 몇 병 마셨는가 하면, 우리 장로님이 준비한 거, 나중에 사온 거,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40병이 넘는 음료수를 소화를 시킨 거예요. 거기는 큰 병, 대병, 이온 음료 포카리 3병, 콜라 큰 병 2병 다 치우고 음료수까지 40병을 넘게 먹었어요. 날씨가 더워.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이 번아웃이 됐습니다. 번아웃이. 그리고 저도 여러분 이 번아웃이 된 현상들이, 저도 체력이 한 체력이 하는 체력인데, 갔다 와가지고 이 주부하고 9시 넘게까지 있으니까
머리가 그냥 막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체력이 고갈라면은 제일 먼저 현상이 이 머리가 아픈 현상입니다.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어저께 현기증이 나갔어요. 혼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번아웃이 되니까 너무 열심히 하니까 밥은 안 왔는데 이상철 우리 목사님이 밥을 가지러 갔어요. 심부름하러. 이상철 집사님 갔는데 11시 반부터 내려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밥은 올 생각도 안 하는데 밥은 언제 왔는가 하면 그때 약볕에서 1시간을 기다려서 12시 반 돼서 밥이 왔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지치고 완전히 파김치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내려온 우리 원로 장로님 모시고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내려왔는데 이 장로님이 앉아야 되는데 앉을 자리도 없고 그늘도 없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만치 바로 의자가 있는데 빈 의자가 있는데 의자 가지러 갈 힘이 없었어요. 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의자 가지러 갈 힘 사람이 없었어. 갔다가 앉히고 이렇게 앉히시고 저도 이렇게 앉고 했는데 완전히 어저께 일한 분들은요 완전히 파김치 됐었어요. 그래 뒤에서 원하는 후원자들 때문에 이렇게 시원한 이렇게 음료수, 팥빙수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졌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해야 되는데 하지 말고 행동, 실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는 이 모습들이 다 보니까 제가 땀을 흘리면서 보니까 후원해 줬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사고 없이 탈 없이 잘 이 일을 하게 해달라는 이런 성원과 기도가 너무 아름답게 시행이 된 것. 그래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 묘지 여러분 잘 안 가보실 텐데 한번 가보면은 다른 해하고 달리 벌초를 하면은 그 풀이 잘라진 거를 꺾는 거 뭡니까? 칼쿠리로 꺾는 거가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꺾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불어내는 거 있잖아요. 불어내는 거. 그런데 그 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벌초를 하고 그 풀을 다 긁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 불어내는 거는 자기 묘지에 가서 가족 묘지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면 여러분 매끌매끌해요. 스님 머리처럼 반짝반짝할 정도로 잘 해놨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되는 게 일을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양이. 그 묘를 쓰고 난 다음에 이 벼랑 쪽으로 내려가는 언덕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언덕까지 다 하고 그걸 다 하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김선식 장로님은 또 이 풀 높이가 일정하게 다 짧게 자른다고 그냥 너무 잘했어요. 아무튼 이러한 열심, 이러한 열정, 이것들이 여러분 교회를 위한 봉사에 대한 열정으로 이렇게 다 승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오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좀 일을 하려고 했지만은 아무튼 그런 열심들이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유쾌하고 상쾌하여서 너무 좋아하는, 힘들어도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잘 믿는 것은 해야 되는 데가 아니고 행동에 대한 시작입니다. 이게 잘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잘 사는 거는 이러한 믿음의 바탕에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잘 믿고 잘 사는, 믿음으로 잘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나 실천하는 부분이나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망설이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옮겨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이루어가고 이루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기를 덮는 죄를 부르시고 택하여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그 섭리와 뜻과 계획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정성이 있습니다. 이 예물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의 걸음이 참으로 영광되고 보람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스러운 삶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들로 늘 채우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길이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 9월 5일은 본교단 총회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간식은 김도식 장로님, 이희주 권사님이 제공하였습니다. 가족 이름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또 장로님 이름으로, 자녀들 이름으로 여러 번 이렇게 제공을 하였는데, 여러분 또 혹시 마음이 동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6시부터 교회 묘지 불초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일 다음 주일이 됩니다. 3시 30분쯤 촌시민교회에서 문경시철 장로의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일 목요일 11시 동천교회에서 여전도의 실행위원회 원례가 있습니다. 17일 10시 청리교회에서 이단 세미나 전능교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권사님 휴가였고 저는 또 이번 주가 휴가가 됩니다. 여러분 또 은혜로운 휴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버대학 추석 선물 수령을 구역별로 구역장이 수령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역장은 김도식 장로님, 박대석 집사님에게 인원별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보고해 준 대로 모든 구역의 인원수대로 인원 파악이 다 되었습니다. 구역에 속해 있지 아니하는 분들과 여러분들은 또 교회에서 파악되는 대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이 이렇습니다. 삼계탕, 우거지 사골탕 두 개가 한 사람 1인분인데 그 두 개 1인분이 65세 이상은 두 개고 65세 이하는 이 두 개가 하나씩 이렇게 드려집니다. 여러분 잘 수령해서 로서 나는 빠지는 사람들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각 구역별 구역장님들과 또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그 초등학교 정문에 그 창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차현수 집사님 장갑 공장 거기에 있는데 거기로 가셔서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1시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고, 더불어 또 함께 그 접을 이렇게 봉사하려고 하였던 우리 김종심 장로님, 이 접이 좀 이렇게 광고 내용하고 이렇게 좀 안 맞아서 이미 2부 예배 때 광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장로님 세이브 해놔놓고 1부, 2부 때 광고했던 내용들이 그 1시에 오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때문에 지난 우리 지역 교회를 10개 교회를 이렇게 그 배송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늦게 오셔가지고 1시가 넘도록 우리 그 공급한다고 식사도 못하고 대학별로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1시를 전후해서 꼭 오셔서 잘 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가십시오. 네, 뭐죠? 예, 급한 일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다음에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높은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손을 이 한부에 올렸습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그 권세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터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직장 사업터 위에,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경연한 농사와 자녀의 앞날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